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부 주간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초신자들이 많고 또 다 돌아가니까 제가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에도 여러 차원이 있을 텐데 오늘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에 대해서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큰 의미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경 66권의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는 책이니 참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 읽고 또 묵상하고 은혜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이라는 저자가 성령님의 큰 감동으로 인해서 많은 환상과 또 여러 그림들을 보고 그거를 편지로 기록해서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때는 너무 세세한 상징이나 뭐 숫자, 뭐 순서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큰 주제들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기는 로마 황제가 이 지중해 전역을 다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로 보내진 터키 지역을 요 비슷한 시기에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총독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냐면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잡혀오면은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2번 정도를 더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냐? 네.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고 그리스도인이냐? 네, 맞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을 처형시켰다고 합니다. 기록에 다 황제에게 보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던 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고 또 신앙을 떠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신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읽으면은 이해할 만한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주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거역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그가 주인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 실패한 것 같지만은 그 예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특징이자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이 간과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성경에 그럼 예배 드리는 게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뭔지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또 5장 또 7장에 가시면은 정말로 인간의 언어로는 가히 표현할 수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예배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하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예배,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더 우리를 감격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4장의 예배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장면이 그 전체 그림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이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나라 위로 이제 요한을 올려서 가십니다. 가서 거기서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가장 중간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그 주위로 무지개와 바다가 있고, 이제 4가지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로 24명의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네, 다음 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4장엔 안 나오지만 5장과 7장에는 그 안에 성령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이제 예배하는 무리가 있는데, 첫 번째 4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뭐라고 돼 있죠? 네, 그 앞으로 잠깐만 상반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첫 번째 뭐라고요? 네, 거룩하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다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 4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 이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가 않거든요. 그죠? 우리는 전능은 근처도 못 가고 무능한 존재들이고, 100세도 못 살고 가는 영원하지 못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그 스타들에게 열광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보니까 K-팝 가수들이 막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던데, 막 몇만 명씩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냐, 막 환호하고 막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가수가 너무 매력적이고 좋고 예쁘고 멋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막 자기 사랑을 다 주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좋아하는 거죠. 동경하는 마음, 그죠? 정말로 팬이 되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대단하신 속성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랑 다르신 분이니까
그냥 대단하십니다. 나는 못 갖췄는데 하나님은 그걸 갖췄으니 하나님 찬양할게요.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도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우리 자녀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수들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가수처럼 있고 가수처럼 뭐 노래하고 아무리 해도 그 가수의 매력이 그 팬들에게 오진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고등부 교육자들하고 같이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엑소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 막 따라한다고 제가 머리 빨갛게 염색하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빨갛게 염색하고 막 명동 한복판에 가서 뮤직비디오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발버둥을 쳐봤자, 그죠? 머리 뭐 빨간색 아니라 무지개로 해도 그 엑소의 매력이 저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어설플 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엑소와의 간극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인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셨습니다. 전혀 거룩하지가 않은데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무능력한데, 그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100세도 못 사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함에 대해서만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몸이 조금씩 아프고 병이 든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몸이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몸이 아니면 병도 없습니다. 노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프고 늙고 병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한때 찬란하게 젊음을 꽃피며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로 비참한 사실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제가 보기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청년부들 새로 오면 항상 제가 나이 말할 때 보기보단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기보다 어리지만은 저희 이제 윗 어른들은 저희 어머니 빼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할 때 아버지 소천하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장인 장모님도 저는 안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 물론 인간적인 슬픔도 있고 그 이제 계시던 분이 안 계신 거에 대한 상실감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 죽음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인간의 그 비참한 실존, 그렇죠? 어떤 뭐 의술을 가지고 오고 가족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된다는 그 우리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슬픈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그 참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고 우리는 죽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비참한 운명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위기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군중심리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막 영적으로 뭘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logical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명확하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은사와 축복과 그 신성들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다 내어주셨으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그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귀한 예배인데 우리가 매주, 자주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익숙해지고 습관처럼 되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감격과 의미가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예배가 정말로 많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개업 예배, 이사 예배, 봉헌 예배, 임직 예배, 결혼 예배, 송구영신 예배, 성탄 예배, 돌 예배, 은퇴 예배, 장례 예배, 위로 예배, 추도 예배. 제가 생각나는 것만 적었는데 예배가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차 이렇게 샀는데 딱 사오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예배 드리고 타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가 무슨 설교와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잘 타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배 다 드리고 다 같이 차 타서 동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그 횟수가 많고 종류가 많으니까 자꾸 이제 의미가 옅어지는 것이죠. 또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지난주 말씀 본문이 뭔 줄 아느냐 물어보니까 몇 프로가 알았을 것 같습니까? 10%가 안 됐답니다. 지난주 말씀 본문을 아는 사람이. 90% 이상이 몰랐던 거죠. 몰랐던 사람 중에 반 이상은 지난주 설교가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배가 너무 좀 메마르게 되고 짐이 되고 형식에 치우칠 때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하고 명확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를 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나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말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가 열렸는데 두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내 생물이 아까 예배를 하고 있었죠. 이 내 생물의 예배에서는 저희가 예배의 내용,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24 장로들이 있는데 이 24라는 숫자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4 장로들의 예배에서는 이들이 예배에 임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장 우리가 본문에는 없지만 앞쪽에 보면 이들이 흰 옷을 입고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이제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10절 보시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해서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큰 영광과 존귀를 줄 때에 뭘 하냐면 그 사람 머리에 이렇게 관을 씌워줍니다. 그죠?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인데 마라톤 1등 주자가 이제 막 들어오면은 시상식에서 다른 종목에는 그런 게 없는데 뭘 주죠? 네, 면류관을 머리에 탁 씌워주고 이제 올림픽 폐회식이 시작되는 거죠. 엄청난 영광을 주는 거죠. 영국의 왕이 되는 식을 취임식이라 하지 않고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캔터베리 대주교가 왕이 될 사람에게 관을 씌워주는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관을 쓴다라는 것은 엄청난 자랑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4 장로들이 금으로 된 관을 썼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드리다라는 말이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 던졌다 했잖아요. 그물을 던지다 할 때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 그물 다칠까봐 이렇게 내려놨을까요? 쫙 펴지도록 멀리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관을 벗는데 어떤 느낌으로 벗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써야지 하고 이렇게 옆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에 이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걸 쓰고 있나 하면서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쓰고 있으면 안 돼 하면서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부정과 자기 깨어짐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라는 말도 있는데 이 엎드려라는 말은 위에 있는 것이 떨어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잖아요. 그 무너졌다 할 때 단어가 이 엎드려라는 단어입니다.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얌전하게 이렇게 내려앉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와르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죠?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엎드려라는 말에는 떨어지다, 부서지다, 붕괴되다, 또 망하다 어떤 뜻까지 있냐면은 박살이 나다 이런 뜻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머리에 자랑의 관과 내 머리에 내 고집과 아집과 계속 살아 날뛰는 나의 자아가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내 관을 던져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거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사야가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죠? 기억나십니까? 화로다 나여 뭐라고 하죠? 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엄청 고위층인데 믿음도 좋은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 김믿음, 박신실 이런데 장관도 하고 막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그런 지위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자 무슨 말부터 나왔다고요? 나는 망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다 부정이 되고 금관을 벗어 던지는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 우리 다 고집이 너무 세니까요. 그죠? 내 아집에 갇혀 있고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왕관을 잘 던지지 않습니다. 왕관을 안 던지면 자연스럽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로, 평가자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많이 겪어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종 업계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하시는 예배나 뭐 예배 순서나 이런 거를 보면서 자꾸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저분은 어떻게 하나,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제가 이제 처음 해외 나올 때 2017년에 이제 연말에 교회에 사임을 하고 한 10개월 동안을 사역을 안 하고 이제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봤는데 제가 하남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분당 쪽 교회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이제 분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끄럽게도 예배는 안 드리고 다 평가하고 있었어요. 차 몰고 가서 이제 주차장 들어갈 때부터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주차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건물에 가면서 쫙 스캔을 하면서 여기는 분위기가 어떤가, 예배 순서가 어떤가 계속 평가만 하고 있는 것이죠. 왕관을 벗어야 되는데 벗는 게 아니라 없던 왕관도 만들어 쓰면서 예배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저를 보시고 답답하게 천지도 모르는 게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예배는 왕관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벗어 던지는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요르단 한인교회 모든 식구들의 평생에 예배를 통하여서 왕관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로 나아올 때 내 자랑의 관이든지 혹은 내 부끄러움의 관일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다 벗어 던지고 내가 와르르 무너지고 부정당하고 깨어지고 붕괴되어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줄로 알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왕관을 쓰는 게 자랑이지만 우리는 벗는 게 자랑입니다. 벗는 게 은혜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게 은혜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왕관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지금 터키 지방 교회들은 아까 그 제가 문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경제생활 하기도 어렵고 출세도 못하고 하여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좀 실제적으로 고난을 피하는 법, 박해가 없는 지역 이렇게 몇 군데 좀 찍어주시던지, 경제활동 잘하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를,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이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은 가방을 도서관에 놓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똑같이 수업 시간에 졸고 똑같이 어디 놀러 가도 가방 가지러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도서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한자라도 더 본다라는 겁니다. 중심을 도서관에 두라는 거죠.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은 돌이켜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놀러 다니고 똑같이 수업 시간에 졸아도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 삶을 중심을 예배에 두면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니까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에게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따로 앉아도 같이 앉으면 이렇게 편한데 따로 앉아서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꼭 건강한 교회를 잘 찾아서 예배에 정기적으로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등록도 하시고 모임에도 나가시고 꼭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르단 땅에 와서 이렇게 한인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잠깐 했는데 물론 밥의 힘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돌아와서 또 학교 다니느라고 혼자 살고 직장 다니고 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세상 풍조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흔적도 없이 진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율법주의적으로 무조건 주일에는 교회에 있어야 된다. 안 나오면 교통사고 나고 취업 못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여행도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또 가족들도 돌봐야 하고 뭐 연애도 해야 되고 바쁜 일도 있을 텐데 또 마음에 깊이 예배가 중요하다. 내 삶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기가 힘듭니다. 주님의 그 거룩과 전능과 영원을 공급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조금 힘들고 귀찮겠지만은 예배라는 형식과 틀에 좀 힘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밀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도 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하면서 몇 안 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와 감동이 공교롭게도 다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 막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알려주셨을까 부끄럽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막힌 담 헐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가 교회 마당만 그냥 밟고 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같이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주님께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로 이 예배 시간을 다 사신 것인데 이 공동체가 다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너무 안일하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 우리 함께 회개하면서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하고 자복하는 마음 멸시치 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유가 명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이 벗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 공동체로 나가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배에 나오면서도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내가 왜 예배하는지,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시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유가 명확하고 분명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할 때에 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합당하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의 모든 관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고집과 자아와 아집이 다 굳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이곳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고정관념들이 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왕관을 주님 앞에 벗어던집니다. 주님 엎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붙들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 다 포기하더라도 정말로 이 삶의 중심 예배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청년들을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이들이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무한하심을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아버지여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을 지되게 하시고 예배의 우리 삶의 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리셔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만 은사들을 모아주실 때 하늘의 문들을 모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귀한 예배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 붙들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모든 자원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